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보라시고 순절이 지난 다음 성전에 정기적으로 올라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나옵니다. 어느 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90기도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중에서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미문이 아름다움을 믿지 아마 그럴 거예요. 성전 문이 들어가는 통로가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미문에가 안진뱅이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요즘에는 복지시설이 좀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먹을 것이 좀 나오고 생활비가 나왔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구걸하지 않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손을 달라고 그럽니다. 한 푼 보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쳐다봐라 하고 5절에는 이제 쳐다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뭘 얻기를 생각합니까? 이 돈 얻기를 생각하죠. 돈을 받아볼까? 정말 뭐 쳐다보라 하니까 아니면 달라 그럴 때 몇 푼 주면 되는데 쳐다보라 하니까 좀 큰 돈을 준다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쳐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 또 베드로에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준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주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사실은 평생에 걷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게 되어져서 사람 무시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그가 원하였던 것은 좀 오늘 수입은 좀 더 좋아가지고 새끼를 안 굶고 먹는 것이고 그리고 좀 돈이 더 모이면 구걸하러 나오지도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 정도가 그의 최고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니 왜요? 걷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안진뱅이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슬펐던 것, 과거에 괴로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고 물러가고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질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에게 있는 이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내게는 병을 고친 하나님의 은사가 왔다. 그러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상대방이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자꾸 그 사람을 책망하는 부류가 있어요. 낫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사로 기도했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 불신앙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낫지 않는다. 아니면 심지어 그 사람의 죄를 들먹이면서 네가 이렇게 악하고 못되니 너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 따위 등등의 말을 하면서 영적 학대를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가 사실 중요해요. 뒤에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특별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과연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 12절을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이것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많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도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자기가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소멸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버리고 그리고 인생이 파탄지경으로 끝나며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3년 안에 그 은사와 능력을 다 소멸해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중병이 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 자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목하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이 사람을 낳게 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실제로요. 조금 더 읽어보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낳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낳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올바로 살았다, 똑바로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 베드로와 요한이 올바로 살았고 똑바로 살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경건을 통하여 이 사람 병이 치유됐다.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안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 했다.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 준 분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 13절부터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요. 15절만 보면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16절에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16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들이 아는 이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 안진뱅이의 다리를 펴게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디로 말미암아 믿음이 났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뭐가요?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어요. 그죠?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치유의 믿음이에요. 치유의 믿음.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mes faith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왔다 그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어요. 이 치유사역을 이공교사에 많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오면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그때 오고 안 오고 그럽니다. 순간순간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항상 이 믿음을 이공교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가짜예요. 그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기도해달라고 몸이 아파서 오면 이 사람은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안 오는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와요 그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의 통로일 뿐이지. 자기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일 뿐이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 이 믿음, 내게 있는 것, 이 믿음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니 치유의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게 있는 것이 되죠. 그 순간에 내게 왔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왔어요.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이 오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오든지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요 아무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서 자기가 믿어보려고 했어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애써봐야 그건 헛개비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그 믿음이 이겨내지 못해요. 그 사람은 순간순간 문제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순간순간 문제마다 일마다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래서 하기상 내가 믿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첫째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삶의 일들에 관하여서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 또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절대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경건 내가 주님께로 난 믿음, 예수님께로 난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니까 믿음을 딴 사람한테는 안 줘도 이 치유의 믿음이나 기적의 믿음이나 아니면 기도응답의 믿음이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아니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져도 어떨 때는 믿음이 와도요.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치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왔는데 그 사람의 질병과 문제가 그 믿음보다 클 때도 있어요. 사역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와야 돼요. 더 큰 믿음이 와야지 치료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감만 좀 먹어요. 잘 몰라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건강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낫게 했으니까 뭐 하는 믿음이에요? 치유하는 믿음이에요. 치유하는 믿음.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믿음. 근다고 다른 믿음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똑같이 오는 믿음인데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는 치유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올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져버려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오면 이게 증거가 되어져 버려요.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 확신해야 되겠다. 이건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대로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가 되면 어떨 때 기도 응답이 끝나냐. 기도를 더 안 해도 됩니다. 어떨 때가 되냐 그러면 믿음이 와버리면 기도를 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건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믿음이 와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도가 끝난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써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은혜와 믿음은 잘라지지가 않아요. 은혜와 믿음은 잘라지지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분류가 되지 않고요. 은혜도 선물이고, 은혜도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고, 믿음도 뭐예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 경건을 보고 주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떨 때 믿음이 최고 많이 이 치유의 믿음이나 기적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들이 어떨 때 가장 많이 오냐면요. 내가 포기하고 자꾸 자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주님께 간절히 외칠 때 내 자신에게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기 격심을 내가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믿음이 올 때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기도 생활 충분히 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았고 교회에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몇 년인데 당연히 어떤 병이 들면 이것이 치유해야 되는 믿음이 와야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경건에 주목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와서 고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경건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 믿음과 치유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를 건강케 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는 사람을 건강케 하고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올 때는요, 사역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치유의 믿음도 안 하는데 막 기도해주고 열심으로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면 그 사람 그 시간 동안에는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유혹적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죄를 짓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치유하는 믿음이 살자가 않으면 두 사람 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서 주님께서 치유하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주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하는 무리들과 주님을 그분만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무리들과 두 무리를 보면 고쳐달라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10개 예를 들어서 10개의 질병이 있다. 그 중에서 10명 가운데 한 명이나 고침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 사람이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사역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것도 광란적으로 광진적으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할 때는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믿음을 끌어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탈해서 끌어내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흥분되고 들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게 되면 알게 돼요.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게 지금 방금까지 없었던 믿음이 내게 왔다는 것을 그것들로 우리의 삶에 있는 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헛발질 할 때가 많아요. 공이 있어서 공을 발로 차야지 공이 굴러가고 뭐 골대에 꼬링이 되는데 공도 없는데 헛발질을 맨날 하면서 꼬링 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역자에게 주목되는 것은 주목하게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대단한 치유 은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와요.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요. 그게 진실이고요. 진실이고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건강하게 치료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여러분이 때때로 받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 사람 정말 꿈에서라도 원하고 사모했던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그런 일이 있어져야 하겠고 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경건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경건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는 발버둥 때문도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오며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마땅히 난 믿음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